인생에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을 저는 두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고 선포합니다.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신호등 이야기를 했어요. 신호등을 보면 직진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가 있고 멈추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분에 맞지 않다고 내가 임의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큰일이 생깁니다. 과속을 하게 되거나 신호를 위반하게 되거나 중앙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고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고가 나고 고장이 났을 때 이걸 다시 수습해주고 회복해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고요 운동장을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 줄 아는데 계속 한쪽 방향으로 계속 빙빙 돕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방향이 안 보이고 목표가 안 보이고 눈을 가려버리면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돌고 있다는 거예요. 큰 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러보면 결국 제자리에 와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삶이 내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근본의 방향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란 걸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가장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일이 자꾸 어그러지고 꼬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네, 오늘 집으로 가는 모습이 뭘까? 오늘 여기서 말한 집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영원한 본향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속한 자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 신앙하시는 분들에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듯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재산도 많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인데 그 자식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 그래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줄인 말로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탕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고 싶어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직 정정합니다. 근데도 자기의 꿈을 좀 이루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좀 미리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재산을 미리 요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유산은 언제 주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 힘이 다 딸릴 때 이제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유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정정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것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마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럴 때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아버님 하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집안의 재산 가운데 제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유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 주시지 마시고 지금 주셔야 저도 성공하고 출세해서 큰일을 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뭔가 좀 시원함을 얻듯이 저에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행실이 바르고 총기가 있고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밑그림이 보였다면 아마 주저하지 않고 그래 너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큰일을 한번 좀 해봐라 이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둘째 아들에겐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에게 지금 그걸 달라고 하니 아버지 심정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녀석이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역정을 낼 만한 일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 본다면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하면 이건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혹시라도 이런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식은 전혀 부모의 기대치에 맞지도 않고 바른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태도가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1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시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그의 것을 나누어서 주었대요. 둘째 아들이 아마 요청을 했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얘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좀 기다렸다 이 다음에 하면 어떻겠니? 아마 설득도 했을 겁니다. 타일르기도 했을 거고 달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막무가내예요. 아유, 제 거 좀 미리 주세요. 이왕 주실 건데 제가 좀 힘 있을 때 주셔야 저도 뭔가 할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때를 썼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의 몫을 떼어서 내줍니다. 참 아버지는 신사적이고 자식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리 떠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즉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떠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죄가 많아서 죽는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도 세상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습니까? 그래요.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인류의 시작이 벌써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엔 이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갖고 집을 떠났다는 것 자체부터가 아버지 품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으면요 붙어 있고 싶어요. 부부도 신혼 초에는요 늘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접어들고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게 되면 좀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 어디선가 어느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남편이 거실에 자꾸 나가서 TV만 본대. 뭘 보냐 했더니 나는 자연인이다를 본대 해서 아우 당신 참 그거 좋아하나 보다. 근데 그 사회 보는 분이 그래요. 자연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곁에 있고 싶지 않아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래. 그래서 그렇게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같이 있고 싶고 싫으면 떨어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와요. 아마 어려운 푸시나마 벌써 이렇게 무슨 의미인가가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하씨, 누구?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 옆에 있는 사람 그러지 말고 나의 얘기는 아닐까 하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쪽인 것 같습니다. 시작. 그래요. 다 우리가 내 잘난 맛에 살았잖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고 내가 가장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주님을 내가 왜 몰랐을까 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악한 영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비집고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해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게 하고 등 돌리게 만들고 멀리 가게 만들고. 둘째 아들이 지금 오늘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고 출세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챙기고 집을 나가는 게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 악한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떠나면 잘 되는 줄 알고 멀리 가면 성공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잔소리 안 들어도 된다, 아버지가 하는 말 안 들어도 돼 하고 자기가 이제 모든 걸 할 것처럼 생각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집을 떠나서 먼 곳에 가기도 전에 오늘 어떤 일이 생겼냐면 13절로 오늘 앞에 14절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기 잘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이게 몇 년 걸쳐서 재산 말아먹은 게 아니라 며칠도 못 돼서 그 재산을 말아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거기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없이 한 후에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흉년까지 들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IMF가 오고 경제 불황이 또 터져가지고 모든 걸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까지 갔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든지 다 잃을 줄 알고 두고 봐라, 내가 이 다음에 얼마나 큰 부자가 돼서 나타날지 봐라 하고 이러고 왔는데 그거 다 날라갔어요. 이제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남은 거라고는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남았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번 버텨보겠다. 그 버텨보려는 마음이 오늘 15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두 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기 나름대로 좀 버텨보려고 했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한번 뭘 해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선택한 것이 결국 가진 게 없으니, 자본이 없으니 남의 집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한 겁니다. 심지어 그에게 누가 먹을 것까지 챙겨주지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 중에 하나라도 좀 얻어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얻어먹을 형편이 못 된 거예요. 우리 하는 말, 이런 말 있잖아요.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이제 이 둘째 아들에겐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결국 이 지경까지 가니까 오늘 그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17절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비로소 자기를 본 거예요.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이제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씩 다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결국은 돼지 치는 자가 되어서 그 열매나 주워 먹을 만큼 먹을 게 없게 되자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ome to himself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대요. 내가 도대체 누군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기록한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제 좀 감이 온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간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비로소 들어온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뭘 본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이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여기 뭐가 묻었네, 아이고 여기 옷매무시가 흐트러졌네, 그걸 알듯이 그 전까지는 자기가 가장 멋지고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비로소 그때 둘째 아들이 눈물이 터집니다. 통곡하기 시작을 하죠.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먹을 게 풍족해서 내가 이런 거 걱정도 안 했는데,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돼지가 먹는 사료까지도 내가 입에 댈 만큼 내가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됐으니 하고,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그 인자했던 미소, 아버지가 안아줬던 그 모든 사랑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져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이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비로소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픈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아플 때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야,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웬 환자들 있는 걸 보고 야, 건강한 게 그래도 참 감사한 건데 하고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갖지요. 사람이 굶어봐야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실패해보면 성공의 가치가 얼마나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듯이,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묻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챙겨서 이제 주머니에 돈이 많을 때는요, 주변에 누가 와요, 이 사람 저 사람 달라붙어서 그거 한번 어떻게 빼먹을까 해가지고 그냥 사탕 발른 같은 소리하고 아부도 하고 막 이렇게 붙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 잃게 되니까 혼자 남았어요. 고독한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먹을 게 풍족하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뭐 먹는 거 간식거리 걱정 안 해요. 근데 저희 자랄 때 어릴 때 생각하면 그때는 사탕 하나도 그렇게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하나가 막대 사탕 하나만 들고 나타나면요, 골목에 애들이 모여요. 쫙 모여가지고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입맛을 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입만 그래요. 그럼 그 가지고 있는 애가 그때는 대장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일 친한 친구, 일친에게만 먼저 너 한 입 하고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쭉쭉 쏙 빼가지고 다시 다 물고서 이쪽에 두 번째 너 나 하고 있다가 제일 미운 짓하고 안 좋은 애는 안 줘. 그리고선 혼자 물고서 이러고 있다가 사탕이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대만 남을 즈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요 같이 있던 애들이 다시 이제 다 가버려요. 곁에 있던 아이들이 가버려요. 아이나 어른이나 인생 사는 모습은 크게 안 다릅니다.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하려고 하고 뭔가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곁을 다 떠나버린다니까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그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인생이 혼자라는 것이 되었을 때, 혼자가 되었을 때 사람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대학교를 가면 철학과가 있는데 이 철학과가 4년 동안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에 배우는 게 나는 누구인가 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4년 동안 씨름을 해요. 그러면서 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이 뭘 하게 되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자기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러다 늙어서 죽으면 끝인가? 라는 이런 두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선 이것을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의 과학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문학도 철학도 다 여기에 답을 못 줍니다. 그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답을 못 줘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석가도 부처도 또 공자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라고 그 뜻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로구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평안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표정이 다르다니까요.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초대하신 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 말이 맞네요. 시작. 그 말이 맞네요. 아멘. 그래요. 혹시 어제 못 주무셔가지고 눈이 벌게가지고 이러고 노래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그게 얼굴로 드러나요.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누구를 기억해요?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둘째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한없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내고 마음에 용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아멘.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다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준비한 건, 내가 계획한 거,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그 둘째 아들이 노래를 불렀다면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초청하고 초청장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선물도 드렸건만 오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이 통상 이야기한 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염치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 하고 그냥 너나 잘 다녀 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나 이번에 술 담배 다 끊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다닐게 하고 또 그러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이번 일만 잘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나갈게. 또 이런 분도 계셔요. 내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정리되면 갈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만히 놓고 보면 답은 그겁니다.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라니까. 그 말을 애둘러서 지금 이렇게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일만 정리되면 갈게. 사실 오늘 말고 내일을 누가 장담할까요? 여러분의 생명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만히 여러분 얼굴 보니까 50년은 더 사실 것 같지만
내일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일이 내 것인 양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음에 시간 되면 가볼게. 그러나 이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 결정권을 내가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술, 담배 하시면 해도 괜찮으니까 오시라고. 아직 일 안 끝났으면 안 끝나도 안 끝난 상태로 오시라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내일 다 마치고 술, 담배 끊으면 열심히 가겠다 하면 주님도 들으셨지만 마귀도 듣거든요. 그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못 서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평생 술, 담배 못 끊게 하지. 계속 그게 따라다니게 만들죠. 나 요번에 요 일 해결만 되면 갈게. 그럼 마귀가 알아들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그 일 해결 안 되게 한번 해주지 해서 계속 그 일을 끌고 평생을 가게 만들죠.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도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해결 안 되던 일도 주님께서 이제 주님 일 잘 감당하고 기쁘게 살라고 하나씩 둘씩 해결해 주시고. 어느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분들 왜 꼭 술, 담배를 끊으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시더라고. 근데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덕스럽지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이제 예를 듭니다. 이 집사님이 안 나왔어. 그럼 제가 속상하다고 일부 예배 끝나갖고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꼬라물고 이 집사가 오늘 안 나오고 그런데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볼 때 그게 보기가 좋냔 말이에요. 오늘 김 집사님 예배를 안 나왔어.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소주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오늘 김 집사 안 나왔다니까 도대체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보기가 좋으냔 말이에요. 안 이쁘단 말입니다. 신앙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기쁨이 오면 옛날에 좋아했던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즐기던 게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 귀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짧게 세 가지만 알려드려요.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이 오늘 그래요. 내가 돌아가면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라도 문 걸어 잠기고 내쫓으면 어떨까? 그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과 마음에 달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자식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오는 그 거리를 향해서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쉬운 건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더 간절해.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이 오는 집 나갔던 그 길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다가 자식이 나타나니까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이 드디어 왔구나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식이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얘가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데 어쩌냐. 그러니 할 수 없어서 야, 문 걸어 잠그지 말고 맨날 열어놔라. 야, 집에 불 끄지 말고 맨날 켜놔라. 내가 늘 집에 있는 거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좀 알게 해라.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기다리다가 결국 이제 아들이 나타났는데 몰골이 좀 휘황찬란하게 나타나면 좋을 텐데 완전히 그냥 지질이 궁상에다가 모든 것 잃어버린 거지로 나타난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자식이 꼬라지가 이상해도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봐요. 사랑하는 자식은 아버지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대요. 자, 여러분 잘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굳이 달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대.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 측은이란 말의 성경의 원뜻은 그런 뜻이에요. 고통을 함께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놈의 자식이 나를 떠나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버지는 그 재산 말아먹은 게 걱정이 아니라 자식이 힘들어하고 고통했던 것이 더 마음이 아파서 그게 안쓰러워서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나서 입까지 맞춥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세수하고 목욕하고 향수 쫙 뿌리고 나타났을 때는 뽀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 몰골이에 며칠을 씻지 않고 몇 날을 그냥 더러운 꾸재지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한 이야기예요. 다 보고 위아래로 훑은 다음에 너 내가 준 돈 다 어떻게 했냐? 너 지금 어디다 다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갖고 왔냐? 너 어디다 썼는지 다 얘기해봐. 이거 하나도 묻지 않아요. 오로지 아버지의 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살아와서 너무나 좋구나, 내가 다시 와서 너무나 좋구나 하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구나 하면서 그것만 좋아해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나 주를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먼저 달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달려갔어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이 외로워할 때 아버지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고, 자식의 마음이 찢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더 찢어졌어요. 아이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할 때 부모는 그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자식을 바라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또 하나 드러난 것은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는데, 이 표현이 하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너가 또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지, 옛날 것 때문에 그걸 추궁해서 취조하듯이 묻지 않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빛의 마술사라는 애칭을 가진 분인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 15장을 보면서 늘 이 그림을 떠올립니다. 이 그림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들어가 있는 이 한 장으로 누가복음 15장, 오늘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놨어요. 거기 보시면 아버지가 그 집 나갔던 아들을 품에 안는 장면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종들이 둘이 서 있고 가운데 누군가 앉아 있어요. 이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집에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2명이라고 그랬어요. 큰 아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보통 기분이 나쁠 때 다리를 꼽니다. 불편할 때 다리를 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분이 나쁘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근데 오늘 그 둘째 아들은 못마땅해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품에다 끌어안고 있어요. 자, 끌어안는 것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얼굴을 보여줘 보세요. 아버지 얼굴인데 한쪽 눈이 찌그러져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눈물로 기다리다 보니까 눈에서 진물이 나갔고 한쪽 눈을 실명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불편한 몸으로 자식이 온 것을 기뻐하며 그 한쪽 눈을 가지고도 자식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손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손이에요. 잘 보시면 왼쪽 손은 두툼한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그려져 있어요. 저는 렘브란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헤아려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부성애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사랑한 것이 아버지예요. 아들은 그럽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저는 죄가 많은 자고 저를 집안의 품꾼이나 노예로 써주시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넌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 아니냐. 내가 사랑했던 내 아들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들은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집안을 망한 자입니다. 저는 불충한 자입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하고 그 말에 진정성을 가지고 엎드려 고백했는데, 아들아, 너는 품꾼이 아니라니까. 너는 노예가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는 나의 보물이란다. 내가 내 재산을 허비하였다고 하여서, 내가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고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그래서 불렀던 그 노래가, 이 노래를 아버지가 화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자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누더기 옷을 다 벗게 하고 종들을 시켜서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다가 가락지를 껴줍니다. 반지를 껴주었어요. 신분의 회복입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이 집에 권한이 있는 내 아들이란다. 반지는 그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신을 갖다가 신겨주죠. 당시의 노예나 종들은 웃옷이 없어요. 당시의 노예나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다시 신을 신겨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세상에 집안 재산 말아먹고 들어온 자식에게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 큰아들과 같이 다리 꼬고 앉아갖고 네가 언제 여기서 아들이라고 이제 와서 유세를 떠냐 그러고 아마 노려봤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살아온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들어온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이슬처럼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믿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길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혼자 소주잔 기울이면서 인생이 뭐니 그런 말 필요 없다니까. 주님 만나야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